교회 오빠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시 하나 소개합니다. The Sun이라는 시인데요. The sun makes us awake. In the bright morning of the world, it makes us warm, and it shows mercy to all creatures. O dear sun, how good that I am always with you. The great sunlight reaches all the way into my heart. How grateful it is. Thank you for letting me see my sister's bright face. Thank you for the world, so bright as a light from heaven. You always help us see, but you make us blind. 소명이가 7살에 지은 시입니다. 태양을 주제로 지은 시예요. 태양빛은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하죠. 그런데 이 태양빛보다 더 밝고 더 좋은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어두우면 절대로 세수를 하지 못해요. 자기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또 화장도 하지 못하고 자기를 꾸미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빛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태양빛, 참 소중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봐야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서기 전에는요, 자기가 꽤 괜찮은 인간이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꽤 잘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서보니까 자기가 어떤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 소가 쟁기를 메고 이렇게 밭을 농부가 이렇게 모는데 소가 똑바로 안 감고 그러면 이 농부가 이 가시채를 둔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살짝 탁탁 치면 이게 따가우니까 직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 중에 이 승질이 더러운 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찌르냐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아플까요? 소가 아플까요? 소가 아프죠.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빛 앞에 서 보니까 헛고생하는 인생. 자기 열심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결국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교회 오빠들, 교회 누나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줬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태양빛만 잠깐 봐도 여러분 눈이 잠깐 멀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요, 그 빛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눈이 멀어버려요. 세상에 좋았던 거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내가 주인이구나. 나를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여름 성교학교가 열리면 꼭 마지막 날 이렇게 그 십자가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저는 그게 눈물이 났어요. 그 7살, 8살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애가 한민이 뭐 그렇게 죄진 게 있다고 그때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죄송스럽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수련회 때 회개하는 인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교회가 비추려면요,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요, 밖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모였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요, 거의 1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애들 살려야 되니까.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미 목사를, 소명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애들 살려야 되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청소년 사역 처음 하러 딱 갔는데 전임 전도사가 돼서 여름 수련회 한다니까 교사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살아요. 노는 게 아니에요. 데코도 꾸미고 프로그램도 짜고, 그리고 저녁에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사들의 기도회에서 배웠어요. 아, 영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애들이요, 잘 나가던 일을 그만둬요. 그런 교사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모였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빛을 교회가 비추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누구 부끄러워하러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애들이 변화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정전도사가 10일을 금식해도 기도 안 하면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정전도사가 몇십 시간 책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도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를 다 드리면서 영혼 사랑해서 정말 이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잡혀가는 사람, 목숨을 잃는 사람, 하나님 제발 이 사도 바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사람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제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좀 해결해 달라고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바울을 눈 멀어버리게 하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바울이 가시체 뒷발질하는, 바울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열심과 죄인임을 깨닫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돼요. 15절 말씀이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전까지 바울에게는요, 예수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파가 그렇게 세뇌가 됐어요, 율법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면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잡혀 죽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바울 나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시 부활할 소망이 되어주신 분, 지금 살아나신 분이라는 걸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교회 오빠, 교회 누나들이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먼저 자신을 죄를 보고, 둘째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나한테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 대신 흘릴 철철철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좀 보고 만지고, 인격적으로 그 사랑에 한번 거룩한 화상을 입는, 정말 뜨겁게 한번 데이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믿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보게 돼요.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제 너의 발로 일어서라. 바울이 고꾸라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앞에 서게 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내 미래를 보게 돼요. 내가 평생 이걸 위해 살다 죽겠구나. 이걸 위해 내 목숨을 버려도 내 인생이 정말 1도 아깝지 않겠구나 하는 표대를 발견하게 돼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말씀은요,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바울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이 보병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오와 열을 맞춰서 적군 앞에 서야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리에 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오와 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편 다 죽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 가족 노예로 팔려가고 다 죽는 거예요. 남자답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야 해요. 내 자신을 지켜야 해요. 내가 어디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특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 종은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하는 사람이요. 바울이 이 두 가지 사명을 철저하게 완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만나면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은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구다, 예수가 친구다 하니까 뭐 그냥 정말 그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빛 앞에 선 사람은, 그 거룩한 빛을 본 사람은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그분은요, 심판하실 왕이세요. 우리가 경외심을 갖게 돼요. Love with fear.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만만한 사람 이렇게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분은 명령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들려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둘째로,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이웃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빛을 봐야, 내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본 그거를 증거를 하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죠. 이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제가 속한 이 장로교 통합 측, 그러니까 장신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미 10몇 년 전에 조사를 했어요. 이 장자교단이라고는 장로교 통합 측에 교회가 왜 50%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니시니까 지금 애들이 많다, 착시 현상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 애들이 없어요. 한국에 애들이 안 낳는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 50%는 교회 학교가 없고요. 그 귀한 나머지 반쪽 교회가, 이 교회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소년 인구의 5%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설문조사에 답했어요. 나머지 95%는요. 교회 다녀도, 교회 안 다닌 애들이 태반이고, 교회 다녀도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귀하디 귀한 5%의 청소년들이 자라, 중1부터 고3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신앙이 자랄까요? 세상의 이 관점이 자랄까요? 고3으로 올라갈수록 신앙은 없어지고요, 세속적 관점만 늡니다. 그러다가 수능 치고 대학교 들어가면요,
그 5%의 그 귀하디 귀한 청소년들이 10분의 9가 교회를 떠나요. 10분의 1만 계속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불과 벌써 10몇 년 전의 통계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소년 크리스천이 이미 그 멸종 위기종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아이들이 저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 내가 만나야 증거하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섬기죠. 그렇게 서야 18절을 보시면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도 어둠에서 빛으로, 자기가 어둠에 있는데 누구를 빛으로 데려와요. 어둠에서 빛으로도 데려오고, 자기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친구들을 데려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기업은요, 이 땅에 썩어질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돈, 이 땅의 부동산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을 유업이 뭡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간다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제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여기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우리 평생의 소망이 여러분 저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정말 쏘이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이번 청소년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수련회 이후에는요, 성경 공부에 불이 붙어야 돼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선지자들과 모세, 이거 뭡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 갔어요. 거기서 뭘 합니까? 성경을 연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게 내가 그렇게 봤던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예수를 만납니다. 나중에 빛이 있으라의 그 빛에 예수를 만나고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 빛이 비쳤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빛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무엇이 있으라. 창세기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거기서 로고스, 말씀 예수를 만나잖아요. 요한이. 창세기 3장에 이 죄를 지어 부끄러워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는 인류를 위해 첫 희생당한 이 짐승, 가죽옷을 하나님 지어 입히시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인류의 부끄러움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예수님을 처음 성도들은 만난다고요. 창세기 1장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깨달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교회 됩시다. 그런 수련회를 하는 교회 되어 봅시다. 매번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부모님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빛 안 비춰주시면 저 집에 안 갈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무릎도 꿇어보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굴 탓합니까? 우리 교회부터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좀 축복의 말로 두 사람이씩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됩시다. 기도할 때 찬양팀 나오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